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1번째 시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보이고 새 가족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뭐니 해도 그거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기도와 말씀을 하다 보면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째는 온유와 관용이고 세상과 좀 다르죠. 둘째는 확신과 용기이며 셋째는 권위와 존중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핵무기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 아니에요. 그런 건 상대도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계시예요. Revelation,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만이 세상의 어떤 도전이나 사람들의 또는 환경의 억압과 눌림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헌금 얼마 내면 됩니까? 돈을 얼마를 기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자녀를 권세라고 할까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권세, 자녀가 권세입니다. 제 딸이 엊그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용돈을 안 줘? 제 딸이 저한테 돈 줬습니까? 돈 맡겼어요? 도대체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 제 자식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엄청난 권세예요. 여러분 그 권세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런 말 해보셨어요? 자녀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내용이 충실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잘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기처럼 울어도 돼요. 우는 애기 젖줍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세요. 제가 제 딸 지금 서울에 기숙사로 보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영상통화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제발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내 얼굴 좀 보자.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에쉐르라고 나와 있어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지, 어찌나 행복한가 감탄사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깨버립니다. 인간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적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세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습관을 가져와요. 그 습관이 인격을 낳게 되고 그 인격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곧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냥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몸부림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구체적인 현상으로 또 태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싸움이 있는가,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는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배후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아주 탁월한 사람은 사람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의 의도, 숨겨진 의도를 알죠. 또 공부하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도 그냥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행간을 읽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예?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니라 다른 소설책이나 이런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근데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방심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귀는 또 그 빈틈을 뚫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지옥 갈 때까지 잠도 안 자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을 전도하신 분들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새가족들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뭘? 기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또 VIP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지혜를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또 악한 영들이 괴롭히고 어수선하게도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예방해 주세요. 또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가 봤던 손바닥만한 구름 보게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는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게 황폐합니다. 엘리야가 제자한테 저기 가서 좀 하늘을 봐라.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할 테니. 선생님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만 쨍쨍해요. 또 기도해. 또 가봐. 아직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시 기도해. 또 가봐. 선생님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 그게 뭐 대단한 거냐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의 의미를 압니다. 바로 엘리야는 선포해요.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왕에게 가서 대비하라고 하라. 그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장착되는데 첫 번째는 온유와 관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면은 한없이 순해 보여요. 어수룩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야, 저 바울 별거 아니네. 그리고 말도 잘 못해. 설교도 형편없는데. 근데 희한하지. 교회를 따라서 멀리 가면은 사람이 안 보여서 그러나 이 편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엄청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는 말 못하더니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글로 말을 하는구만. 이런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온유하고 유순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자들이 볼 때는 그냥 하찮게 볼 정도로, 그냥 깔볼 정도로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카리스마가 있고 빈틈 하나 없어 보이고 위협적이고 위험이 있으며 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구약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모세, 온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온유하다는 건 힘이 없어서 순하고 착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온유하려면 먼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최고의 학위까지 받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난 이익을 남기십시오.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쓰는 겁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또 하나의 무기가 관용, 너그러움이죠. 너그럽다라는 것은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도 바로 반대하지 말고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서 내 의견을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면 내 의견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아예 받아들이는 거죠. 대치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온유와 관용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진정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확신과 용기입니다. 온유와 관용과는 조금 다르죠. 확신과 용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거하고 오늘이 다르죠. 사도 바울이 약해서 지금 유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불이 있어요. 이 사람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강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기다려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태도와 언행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진짜 공동체를 깨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필요할 때는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공동체를 깨고 있다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단체를 당신이 지금 깨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무너집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지도자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뭐 저만 지도자인가요? 우리 다 지도자입니다. 동생 한 명만 있어도 지도자예요. 직장에서 후배가 있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거나 아니면 신앙에 내가 선배면 후배는, 새 가족은 또 역시 그 후배에게는 내가 지도자죠.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단 좋은 지도자냐 나쁜 지도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위는 반드시 필요할 때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 순결하기만 하다 보면 악한 자들에게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쫓겨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순결함이 중요하지만 늘 뱀처럼 지혜롭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 책임지고 살려야 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마귀가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데 혹시 빈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과 용기가 필요해야,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온유와 관용, 확신과 용기,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위와 존중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권위와 존중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건 이건 하나님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적인 것은 오히려 권위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온유하고 관용이 있고 하지만 안에 확신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friendly dad라고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가 유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 딸과 포옹도 자주 하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얘가 나한테 좀 너무하는 것 같다 뭐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하고 있을 때는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순해 보이나요?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자식이 진짜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아빠가 됩니다. 두고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확 뒤집어 엎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놨다가는 애 인생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Friendly dad, 친구 같은 아빠 엄마 좋습니다. 근데 진짜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자식들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싫어할지 몰라도 싫은 소리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돼요.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장에 보시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셔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인 일, 사사로운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존경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목장 내 사역,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목장은 가정,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할 때는 반드시 권위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깨고 있고 목장을 깨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한다. 그거는 목자 목녀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으면 그 권위를 필요할 때는 행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목장을 깨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교회를 깨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고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워낙 이제 경건하게 사시기 때문에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고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go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stop이라고 하시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넌 안 돼. 넌 전쟁터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에게 맡겨. stop.
말씀하셨더니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자기 너무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권위를 꼭 행사해야 될 때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를 행사해야 될 때는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도 존중해 줍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목사가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목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내 거야 그러면 목사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거거든요. 예수님이 등기부 등본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사역의 범위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사역의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우리 당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당회를 할 때에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위원장님의 사역을 가장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하고 경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의 범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각 목장과 새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관해서는 목자 목녀와 반드시 상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목녀의 사역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새가족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또 카톡으로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개척자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범위까지만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 가지고 내가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부하 직원이 다 해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나쁜 상사잖아요. 교회에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권위도 있고 다른 사람의 권위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권위와 존중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하다 보면 세 가지가 구체화됩니다. 뭐죠? 온유와 관용, 확신과 용기, 권위와 존중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이 세 가지 무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온유와 관용, 둘째는 확신과 용기, 셋째는 권위와 존중입니다. 자, 시작.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온유와 관용, 둘째는 확신과 용기, 셋째는 권위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